오늘 시간에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게 되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태초에 낳으시게 되었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이 교훈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교훈. 그래서 이 교훈을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에서 내 교훈은 바로 아들의 교훈이 되겠는데, 그 아들의 교훈은 아들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역시 요한복음 14장 28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아들이 말하기를 아들의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4절에서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너희가 듣는 말은 아들의 말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자, 이 말씀이 아들의 말도 아니고 아들의 교훈도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교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교훈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내 말은 역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교훈이 무엇이고 그 교훈이 무엇이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교훈이요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신 것을 백성들이 알고 믿어서, 이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이 교훈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살려주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고, 성결의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이라는 것, 생명의 그 영을
살려주는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의 그 영의 법. 그래서 이 법을 지켜서 백성들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지켜서 이제 피와 물이 그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아들이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바로 아버지에게서 났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난 것,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난 것은 처음이요 알파요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난 것은 처음이요 알파요 시작, 그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마지막이요 오메가요 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마지막이요 오메가요 끝.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육신으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 아들은 그 영이 위로부터 나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그 영이 나서 그 영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속량을 한다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구속하신 백성들의 영과 몸을 다 구원을 하시게 되는데, 자, 무엇으로 구원을 하시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말씀으로 구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살려주는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이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난 것. 그래서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서, 하늘로부터 그 아들이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서 백성들은 영생으로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시게 됩니다.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그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예굽에서 건지시게 되었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자, 모세를 보내셨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독생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에서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누가 보내셨는가?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모세를 백성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독생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자, 내가 그에게서 났다는 것은 독생자가 태초에 스스로 있는 자에게서 났다는 것이 되겠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가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누구인가 하면, 독생자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힘센 천사가 바로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마지막 날에 보내시게 됩니다. 태초에 스스로 있는 자가 그를 낳으셨고, 마지막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독생자로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독생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신 분이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을 속량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되고 그 아들을 열방으로 바로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러 나라에게 박해를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나라에게 박해를 받아서 계시록 6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대부분 계시록 6장에서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일어난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여러 나라로, 백성들을 노력한 여러 나라로 독생자를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그들 위해 손을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백성들을 노력을 했던 여러 나라 위에 그 손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움직이게 되면 각 나라에서 바로 여러 나라에서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너희가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가 바로 독생자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있는 자께서 그 지혜를 여러 나라로 보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교훈이요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났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믿고 따르는 자들은,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온 집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시록 6장에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육신이 대부분 죽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을 지금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